10장 사울이 죽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살해되어 쓰러졌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 뒤에 바짝 따라붙어 사울의 아들들인 유나탄과 아미나답과 말키수아를 쳐 죽였다. 사울 가까이에서 싸움이 격렬해졌다. 그러다가 적의 궁수들이 사울을 발견하였다. 사울은 그 궁수들에게 부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 무기병에게 명령하였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지 않으면 할례받지 않은 저자들이 와서 나를 희롱할 것이다. 그러나 무기병은 너무 두려워서 찌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무기병도 칼 위에 엎어져 죽었다. 그리하여 사울이 죽고 또 그의 세 아들을 비롯하여 사울의 온 집안이 다 죽고 말았다. 군사들이 도망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골짜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거기에 와서 살았다. 그 이튿날 필리스티아인들이 와서 살해된 이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거둔 다음 필리스티아인들의 땅 곳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저희 우상들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의 갑옷을 자기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놓았다. 온 야베스 기랏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그곳의 용사들이 모두 나섰다. 그들은 사울의 시신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 야베스로 모셔다가 그들의 뼈를 야베스에 있는 향염나무 밑에 묻고 이레 동안 단식하였다. 사울이 죽은 이유. 사울은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분부를 따르지 않아 주님을 배신하고 영매를 찾아 문의하면서도 주님께는 문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를 죽게 하시고 이사이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 11장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곳에는 그 땅의 주민 여부스족이 있었다.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그곳이 바로 다윗성이다. 그때에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족을 쳐 죽이는 이가 우두머리와 장수가 될 것이다. 그러자 츠루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가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은 그 산성에 살았다. 그리하여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가며 성을 쌓았는데 성의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다윗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이 임금이 되도록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의 왕권을 뒷받침해 준 이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명단은 이러하다. 하크모니의 아들 야소보암은 세 용사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는 한 전투에서 300명에게 창을 휘둘러 그들을 모조리 죽인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 아자르가 있었는데 그도 세 용사 가운데 하나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싸우려고 파스 담림에 모였을 때 그는 다윗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거기에는 보리가 무성한 밭 한 떼기가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필리스티아인들을 피하여 달아나는데도 그는 밭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그곳을 지키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30인의 우두머리 가운데에서 세 사람이 바위를 타고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갔는데 필리스티아 군대는 르파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동굴에서 물을 가져다가 나에게 마시도록 해주었으면 그러자 그 세 사람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동굴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고 주님께 부어 바치며 말하였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나의 하느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부하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였다. 그 세 용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하였다. 요압의 아우 아비사이는 30인 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찔러 죽였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세 사람 가운데에 들지 못하였다. 그는 30인 가운데에서 큰 명성을 떨쳐 그들의 장수가 되었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캅츠엘 출신으로 큰 공을 세운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압의 두 전사를 쳐 죽이고 또 눈 오는 날 저수동굴 속으로 내려가 사자를 쳐 죽였다. 그리고 그는 키가 5 암마나 되는 이집트인을 쳐 죽였다. 그 이집트인은 손에 배틀 용두머리 같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가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들을 하여 세 용사와 함께 이름을 날렸다. 그는 30인 가운데에서 큰 명성을 떨쳤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호위대장으로 삼았다. 군대의 용사들은 이러하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 베들레헴 출신 도도의 아들 엘 하난, 하롯 사람 삼못, 플롯 사람 헬레츠, 트코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토 사람 아비에제르, 후사 사람 시브카이, 아호와 사람 일라이, 느토파 사람 마하라이, 느토파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속한 기브아 출신 리바이의 아들 이타이, 피르아톤 사람 브나야, 가하스 계곡 출신 후라이, 아라바 사람 아비엘,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야흐바,
기존 사람 하셈, 하라르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탄, 하라르 사람 사카르의 아들 아히암, 우르의 아들 엘리팔, 무케아 사람 헤페르, 블론 사람 아히야, 가르멜 사람 헤츠로, 에즈바이의 아들 나아라이, 나탄의 동기 요엘, 하가르의 아들 미파르, 암몬 사람 첼렉, 츠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병인 부에롯 사람 나하라이, 예테르 사람 이라, 예테르 사람 가렙,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 아흘라이의 아들 자밧. 르우벤인들의 우두머리로서 30인 부대를 거느리던 르우벤 사람, 곧 시자의 아들 아디나, 마아카의 아들 하난, 메텐 사람 요사팟, 아스타롯 사람 우찌야, 아로에르 사람 호탐의 아들인 사마와 여이엘,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 그의 아우 티츠 사람 요하, 마하우 사람 엘리엘, 엘나함의 아들 예리바이와 요사우야, 모압 사람 이트마, 엘리엘, 오벳, 초바 사람 야시엘이다. 12장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다윗이 아직 키스의 아들 사울에게 포위되어 치클락에 있을 때 다윗에게 간 사람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다른 용사들과 함께 다윗을 도와 싸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좌우 양손으로 돌팔매질도 하고 화살도 쏠 수 있는 궁수로서 베냐민 출신 사울의 일족이다. 그들은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아들 아히에제르 우두머리와 요아스, 아즈마웻의 아들 여지엘과 펠렛, 브라카, 아나토 사람 예후, 30인 부대의 용사로서 그 30인 부대를 지휘하는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 이르므야, 야하지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유자밧, 엘우자이, 여리못, 브알야, 스마리야, 하룹 사람 스파티야, 코라인들인 엘카나, 이시야, 아자르엘, 요에제르, 야소부암, 그도르 출신 여호람의 아들인 요엘라와 즈바디아이다. 가드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가드인들 가운데에서도 광야의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힘센 용사들이며 방패와 창을 잘 다루는 싸움에 능한 군인이었다. 그들은 얼굴이 사자와 같고 빠르게는 산 위의 영양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제르, 둘째는 오바디야, 셋째는 엘리압, 넷째는 미스만나, 다섯째는 이르므야, 여섯째는 아타이, 일곱째는 엘리엘, 여덟째는 요하난, 아홉째는 엘자밧, 열째는 예레미야, 11째는 막반나이이다. 이 가드의 자손들은 군대 우두머리들로서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한 이는 100사람과 맞먹고 가장 힘이 센 이는 1000사람과 맞먹었다. 어느 해 첫째 달 요르단 강물이 온 강둑에 넘칠 때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쫓아냈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베냐민과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간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나를 도우러 왔다면 나도 여러분과 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신하고 내 원수들에게 나를 넘긴다면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보고 벌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30인 부대의 우두머리 아마사이에게 영이 내렸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 부하입니다. 이사이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 편입니다. 장군님의 하느님께서 장군님을 도우시니 평화에 평화를 누리시고 장군님을 돕는 이들도 평화를 누리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들을 부대의 우두머리로 받아들였다.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므낫세에서도 다윗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과 함께 나가서 사울과 싸우려고 할 때였다. 그러나 그때의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돕지 않았다.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의논 끝에 다윗은 우리 목을 들고 자기 죽은 사울에게 넘어갈 것이다 하면서 그를 멀리 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치클락으로 돌아갈 때 므낫세의 천인부대 우두머리들인 아드나흐, 요자밧, 여디야엘, 미카엘, 요자밧, 엘리후, 칠르타이가 므낫세에서 다윗에게 넘어갔다. 그들은 모두 힘센 용사로서 군대의 장수였기 때문에 부대를 맡아 그를 도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날마다 모여들어 하느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다윗에게 합세한 병력.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돌아가게 한 무장 병력의 수는 이러하다. 유다의 자손들로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병력 6,800명. 시메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힘센 전쟁 용사 7,000명.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4,600명. 아론 집안의 영도자 여호야다와 그가 거느린 3,700명. 그리고 젊고 힘센 용사 차독과 그 집안의 장수 22명. 사울의 일족인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3,000명. 그들 대부분은 그때까지 사울 집안에 충성을 바쳐왔다. 에프라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28,000명. 그들은 힘센 용사로서 자기 집안에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18,000명. 그들은 지명을 받아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러 간 사람들이었다. 이사카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형제들을 모두 거느리고 갔다. 이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었다. 즈불룬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온갖 무기로 싸울 채비가 된 5만 명이 한마음으로 다윗을 도우러 갔다. 납탈리에서는 장수 1,000명이 방패와 창을 든 37,000명을 거느리고 갔다. 단에서는 싸울 채비가 된 28,600명. 아세르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싸울 채비가 된 병력 4만 명.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르우벤인, 가드인,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온갖 무기를 갖춘 12만 명. 전투 대여를 갖춘 이 모든 군사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려는 한 마음을 품고 헤브론으로 모여들었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는 데에 한 마음이 되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자기 형제들이 마련해준 음식을 먹고 마셨다. 이사카르, 즈불룬, 납탈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웃들이 밀가루 양식, 무화과 과자, 건포도 과자, 포도주, 기름, 쇠고기, 양고기 등 먹을 것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잔뜩 싣고 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였던 것이다. 13장 계약궤를 옮기다. 다윗은 천인대장과 백인대장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다면
그리고 주 우리 하느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목초지가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도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모여오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하느님의 궤를 도로 모셔옵시다. 사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보기에 이 일이 옳았으므로 회중은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다윗은 하느님의 궤를 키르얏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 시후르에서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허룹들 위에 좌정하신 주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키르얏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렸다.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갔다. 우짜와 아흐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비파와 수금과 손뼉과 자바라와 나팔 소리에 맞추어 노래하며 하느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우짜가 손을 뻗어 궤를 붙들었다. 그러자 우짜를 향하여 주님의 분노가 타올랐다. 우짜가 궤에 손을 뻗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치시니 그는 거기 하느님 앞에서 죽었다. 다윗은 주님께서 우짜를 그렇게 내리치신 일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페레츠 우짜라고 하였는데 그곳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날 다윗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래서야 어떻게 하느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가져가지 않고 갓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하느님의 궤가 그 집에서 오벳 에돔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석 달을 머무르는 동안 주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안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리셨다. 14장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다. 티로 임금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함께 향백나무와 석수와 목수들을 보내어 다윗에게 궁을 지어주게 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왕권을 크게 높여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또 맞아들여 아들, 딸들을 더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탄, 솔로몬, 이파르, 엘리수아, 엘펠렛, 노가, 네펙, 야피아, 엘리사마, 브엘야다, 엘리펠렛이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이기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모두 올라오자 다윗은 그 보고를 듣고 그들 앞으로 나갔다. 그때에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미 르파임 골짜기로 와서 그곳을 공격하고 있었다. 다윗이 하느님께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어 보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 프라침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그들을 쳐 부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큰 물로 무너뜨리듯 하느님께서는 내 손으로 원수를 무너뜨리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알 프라침이라 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이 그곳에 자기 신상들을 버리고 갔으므로 다윗은 그것들을 불에 태워버리라고 분부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시 그 골짜기를 공격하였다.
다윗이 다시 하느님께 여쭈어 보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그들을 쫓아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발삼 향나무 숲 맞은 쪽에서 그들에게 다가가라. 발삼 향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에 나가서 싸워라. 하느님이 앞장서 나가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다윗은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기브온에서 게제르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쳤다. 다윗의 명성이 모든 나라에 퍼져나갔으며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15장 계약교회를 옮길 준비를 하다. 다윗은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을 지었다. 또 하느님의 궤를 모실 곳을 마련하고 천막을 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인들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어 그들이 영원히 주님의 궤를 매게 하셨고 당신을 위하여 봉직하게 하셨다. 다윗은 자기가 마련한 곳에 주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다윗이 모아들인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그핫의 자손으로는 우리엘 수령과 그의 형제 120명, 무라리의 자손으로는 아사야 수령과 그의 형제 220명, 게르솜의 자손으로는 요엘 수령과 그의 형제 130명, 엘리차판의 자손으로는 스마야 수령과 그의 형제 200명, 헤브론의 자손으로는 엘리엘 수령과 그의 형제 80명, 우지엘의 자손으로는 암미나답 수령과 그의 형제 112명이다. 다윗은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 레위인들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그대들은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니 형제들과 함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궤를 내가 마련해 놓은 곳으로 모셔오시오. 지난번에는 그대들이 그 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리치셨소. 우리가 그 궤를 법규대로 다루지 않은 탓이요. 그래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다. 레위의 자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느님의 궤를 채에 꿰어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인 수령들에게 일러 그들 형제 가운데에서 성가 책임자들을 임명하게 하고 수금과 비파와 자바라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여 흥겨운 소리를 드높이게 하였다. 레위인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동기 가운데에서 베레크야의 아들 아삽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인 무라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쿠사야의 아들 에탄을 임명하였다. 그들과 더불어 두 번째 서열에 속한 형제들로서 즈카리야, 벤, 야하지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브나야, 마아세야, 마티티야, 엘리플레후, 미크네야. 그리고 문지기들인 오벳 에돔과 여히엘이 임명되었다. 성가 책임자들인 헤만, 아삽, 에탄은 청동 자바라를 치고 즈카르야, 아지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마아세야, 브나야는 알라못에 맞추어 수금을 뜯었으며 마티트야, 엘리플레후, 메크네야, 오벳 에돔, 여히엘, 아자지야는 스미닛에 맞추어 비파를 탔다. 레위인들의 음악감독 크나니아가 음악을 이끌었다. 그가 음악을 잘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베레크야와 엘카나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사제들 가운데 스바냐, 요사팟, 느타넬, 아마사이, 즈카르야, 브나야,
엘리에제르는 하느님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부는 나팔수였다. 오벳 에돔과 여히야도 궤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계약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천인대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계약교회를 모셔오려고 기뻐하며 그곳으로 갔다. 하느님께서 주님의 계약교회를 맨 레위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다윗과 궤를 맨 모든 레위인과 성가 책임자들과 음악감독 크나냐는 아마포 겉옷을 입고 있었다. 다윗은 또 그 위에 아마포 에봇을 걸쳤다. 온 이스라엘은 함성을 올리고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자바라를 치고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주님의 계약교회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계약교회가 다윗 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 임금이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